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기둥교회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신임 목사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 사랑하는 방법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사랑받는 비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글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대방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선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굴이 예뻐서 사랑하게 된 사람은 나이가 들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의 특별한 매력을 느껴서 사랑을 하게 되었다면 그 매력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조건이 사라졌을 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모든 사람,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성 어거스틴도, 성 프란시스도 자신들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요, 망할 자요, 죄 덩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을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호세아서에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건포도를 즐긴다는 것은요, 말린 바나나나 견과류 뭐 이런 간식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알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고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즐겨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코올 중독자들과 약물 중독자들 같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일까요? 매일 2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일까요? 만일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선행덕택에 제가 그리스도께 수월하게 다가갈 자격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은혜의 복음은 제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바울 신학에 정통하신 신약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은 제자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고 이제 예비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 배우자를 가리키면서 너는 왜 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온 제자는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뭔가 대답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대답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막힘없이 나와야 하죠. 질문을 들은 제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결혼할 상대의 장점을 막 쥐어짭니다. 교수님, 이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보세요, 교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배우자 될 사람의 장점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헤어져라, 가짜다.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무슨 뜻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가짜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격 없는 죄 덩어리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을 없애주시기 원하셨죠.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 즉 죄의 결국은 죽음이요 멸망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 사망자가 13,352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1년째 1위 자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상승.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성적이든 외모든 환경이든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만들죠.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빈들이라는 시와 같이 마음이 텅 비어버려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척박한 빈들과 같이 공허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이 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가슴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확신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에 확신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당연히 빠지지 않고 잘 드렸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필사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에는 매번은 아닐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감독님이 설교하시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면서 이제 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감독님처럼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고랑이 있듯이, 혀 밑에 감추어진 말 못할 고민들이 있듯이
저에게도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할 때가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그 문제들 저도 가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반지 하방에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봤는데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전기랑 가스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2, 3학년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녁 한 9시, 10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지하에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후에 빛이 들어오는 상황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혼자 있기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근처 놀이터에 앉아서 해가 지는 노을도 바라보고 어두워지면 이제 별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폭발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이런 삶의 문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뭔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무언가 조금 변화할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나도 이제 성인이 되면 제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희망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가정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없던 문제까지 그때 생겨서 대학생이 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한밤중에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밖으로 막 나갔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보자 그냥 정처 없이 거리를 막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한 3시쯤인가? 새벽 3시쯤인가에 신문을 돌리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새벽 3시 정도에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를 한번 크게 질렀습니다. 좀 답답함이 해소될까 하고. 근데 새벽 3시였잖아요. 제가 으악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 아파트에서 갑자기 불이 타다닥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리를 돌아다녀도 막막함에 소리를 질러봐도 여전히 제 마음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숨 쉬며 낭망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펴서 탁 읽고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성경을 펴서 탁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가 제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어서 15절에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문을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고요, 별 감흥 없이 그냥 읽어내리던 그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 말씀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꽉 박히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려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확신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하는데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었구나.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슴 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게 주어진 가정의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제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진실로 믿어지게 되니까 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고, 제 마음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06년 신학교에 입학하고 2016년 아니고요,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여러 가지 신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있었지만, 이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고백하며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진다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면, 그 사랑이 정말 진실로 우리 마음에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생의 고랑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엎드려 우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확신하여서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